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의 그 모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명을 붙드는 오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발락의 본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들었던 신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나오지 않은 채 하나님과 그리고 이 발람, 이방 선지자 사이에 이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그들은 참 불평과 원망으로 이 광야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방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아무리 고지 그대로 얘기를 해도 이 자녀는 왜곡해서 듣고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모의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이 발락과 발람의 모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끝없는 사랑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으로 사명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종로를 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죄와 싸워서 우리의 세상과 정욕과 싸워서 이제는 호르마와 같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군대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면 41절에 아침에 발락과 발람이 함께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남겨놓은 그 탐심으로 인해서 이 발락이 고관들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돈과 재물과 명예로 당신을 크게 높이겠다라는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이 모압 땅으로 고관들을 따라오게 됩니다. 나귀가 그를 가로막지만 그것을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자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도착했는데 그날 밤에 이 발락이 드디어 오늘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오늘 내 편인 사람이 왔구나 하고는 소와 양을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침에 발락과 발람이 함께했다라는 구절에서 이 발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가 다시 바로 전날 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생명의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가 점점 다시 발락의 말에 현혹되어 갈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그를 인도하여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알의 산당에 데리고 갑니다. 이방 신의 산당에 데리고 올라서 거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것이 이 산 꼭대기에서 보이는 것이죠.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7제단마다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릴 터이니 나를 위하여 이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왕과 이방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광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면서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는 이 발람이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 선지자의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심지어 눈이 열리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도 보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의 음성을 듣느냐 또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느냐 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깨닫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 혼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락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발람이 말하죠. 발락에게 왕이여, 당신이 나를 데려다가 저 동쪽 산에서, 저 아람 땅에서 나를 데려다가 저 야곱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꾸짖으라고 나를 불렀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8절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저주가 아닌데 내가 어찌 저주를 할 수 있으며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라는 거죠.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9절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처음에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로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홀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 민족과 섞일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나 그런 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백성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보적인, 오늘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민족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능히 세랴. 하나님께서 그만큼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번성케 하실 거라고, 이 발람의 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러면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발람이 보기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의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이방 민족들이 볼 때 그들을 향해서 의인이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선지자조차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가 그들과 같이 죽을 수 있다면 하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와 같이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독보적인 민족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사랑을 받은 자요, 긍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광야길에서
내 삶의 문제에 어려움이 오면, 아니면 내게 없는 것을 바라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 광야 길을 방황하고. 그런데 오늘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보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우리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굳이 하나님과 이방 선지자와의 대화 이야기가 왜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불신과 원망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오늘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보다 세상에 취해서, 오늘 정욕에 취해서 타협하며 살고 있다면, 어제 신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오늘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라면 더 이상 땅에 속한 자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다가 살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하늘로부터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자기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입술로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지만 결국은 이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늘 미혹에, 유혹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 통로로 쓰이게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민수기 31장에도 보면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을 때 결국에 이 발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디안 왕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이 보올의 아들 발람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이 발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발람은 결국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타협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이 발락의 요구를 결국 들어주게 된 거죠. 그의 최후는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여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늘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다가 결국 멸망의 자리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으로 오늘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먼저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탐심과 날마다 이 죄와 싸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매일의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인으로 가만히 있으면 결코 그렇게 가지지 않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체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오늘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오늘 내 감정이 또 죄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닮은 민족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민족 다 오랜 기간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그 문화와 그 종교와 그 정체성을 계속 지켜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에도 정말 선교하는 나라로 그리고 이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와 같이 기도하며 이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명과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독보적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나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놓쳤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발람과 같이 탐심으로 인해서 재물과 명예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붙드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이 대선에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러나 향방 없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죄와의 싸움, 오늘 내게 주신 순종의 그 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발람 선지자와 같은
오늘 자리에 놓이지 않도록 주님 오늘 죄와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버리지 못하는 내 안에 탐심이 있습니까? 고집하는, 결국 그래서 내 뜻대로 가다가 심판을 당하는 자리에 놓이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러운 마음들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정케하시고 다시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